위에서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다음 주에 이 아이들에게 피자라도 한 판 사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 안 하면은 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피자 몇 판이라 그랬습니까? 한 판이에요, 한 판. 네, 제가 피자 한 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피자가 몇 조각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제가 피자 한 판, 네, 쏘겠습니다. 한 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크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또 이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 세대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닌가 하는 우리 청소년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인 여성인데 싱어송라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가사도 쓰고 곡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곡을 노래 부르는 그런 여자 가수예요. 그런데 우리 나이로 올해 34살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저 깜짝 놀랐어요. 9,5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9,530만 명. 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의 1등, 2등, 3등 올라가는 차트가 있거든요. 노래 1등, 2등, 3등 빌보드 차트 이렇게 말하는데 빌보드 차트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대요. 월드 투어 콘서트를 했는데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가늠이 안 됩니다. 1조 3천억 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0억이 넘는 이 돈을 수고한 스태프들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어져서 알려졌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자기 이제 음향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들을 그렇게 갖다 나르고 했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그 액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무려 그 운전기사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운전만 하는 신세로 살아갔는데 이렇게 귀한 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생각은 다르지만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도 모두 다르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만족하면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 논리는 어떻지요? 분명히 시장 경제 논리는요, 차등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독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살아가고 또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누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까? 새로운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만한 능력은 되지는 않아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로
함께 보듬여 가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이 세대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혼자 독식하고 그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 그리고 나의 도움을 얻을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을까를 늘 살펴보면서 그만한 대가를 나도 받았으니 또 함께 지불하고 또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고, 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오늘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자녀들은 삼위일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애들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삼단합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변신 로봇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각각 한 덩어리 한 덩어리들은 다 다르지만 이것이 세 개가 딱 합쳐지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도 아이들 생각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여러분 그 의미들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들이 아버지, 아들, 영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가만히 두면 이 땅은 그냥 다 망하게 될 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계획, 그래서 구원의 경영,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일들을 추진하시고 시작하신 분의 하신 일들,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냄을 받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아들이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신 일,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교리이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그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기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삼위일체주의를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37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쓰지 않았습니까? 571년에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571년 주전이죠. BC 571년,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니까는 그때 고대 지역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람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BC 571년에
고대 지역의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말하죠.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니까는 그때 고대 지역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다 합니다. 사람학교 어느 나라요?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마음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때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역사를 남유다가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된 일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 삼아서 70년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아픈 과거의 역사, 이 지금의 역사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선지자와 또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지팡이, 이 도구, 진노의 막대기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냥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았겠어요? 모두 다 망해서 폐허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그냥 이름만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6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6월은 이름을 합니다. 그 안에 현충일도 있어요. 그리고 6월 25일이 되면은 한국전쟁 일어난 그날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7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한국전쟁 발발한 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땅을 면밀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 어렴풋하게 어린 시절 보내시면서 그때 기억이 요만큼 나실까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신 기자들이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어땠습니까? 그냥 황폐해져서 모든 땅이 다 황토 색깔 아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세계를 따라잡을 만큼, 잡을 만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의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역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살아서 숨을 쉬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원인, 원동력이 어디였는가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보내시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네. 빨리 안 됩니까? 네. 네, 아니요, 이 그림 말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 그림 어떤 그림이죠? 정확하게 이 에스겔이간 에스골골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인터넷에 보니까는 이렇게 뼈가 앙상한 뼈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온 지면에 이 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골짜기가 나오지만은 골짜기를 다른 말로 들판, 들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런 들판에 여러분 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스겔은 이 뼈가 이렇게 많은 곳을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에스겔의 마음이 한번 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뼈가 이렇게 많은 곳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면은 내가 과연 지나갈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저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될지 아니면 뼈조차 사라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모습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죠. 아마 절망이고 허무함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뼈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상황은요, 남유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그냥 다 이주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현재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37장 5절과 6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7장에 있는 5절과 6절과 또 마지막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이 말라 있었던 죽어있는 모든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위에 살이 덮이게 될 거야. 힘줄과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폐허와 같았던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과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가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영원히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 판을 짜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원상복구를 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노아 홍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이 지면에 있는 것을 다 흩어버리겠다. 왜? 내가 피조물 지은 것, 내가 이 땅에 생명 있고 호흡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몰아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 판 짜시잖아요. 여러분 욥이란 사람은 어땠습니까? 욥이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그 욥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면밀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정복을 해서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아말렉이라는 민족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 땅에서 진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는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 어디에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전리품들, 이 찌끄레기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때 그 왕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는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그냥 놔둬도 괜찮아. 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잔하지만 완전하게 없애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반복이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토착민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토착 문화들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황폐하게 되는 역사의 결과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되어져 있는 이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과 맺은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이 소망 삼아 일어나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리죠. 사람은 지금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잘 드린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딴 데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 약속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아니시니 또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 약속을 민수기 23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성령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10일 뒤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과정,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궁하고 발견하고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숨어 있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세상 권세와 권력 앞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증인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만 세워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온 세계 땅끝을 향하여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가?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복음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냥 소복하게 쌓여져 있었던 수많은 뼈들이 서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하나하나 맞기 시작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줄이 생기죠. 가죽이 덮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군대를 이루었습니까? 완전한 군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완전한 군대는 이루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완전한 군대가 되기 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언제 그 완전한 군대가 됩니까? 생기가 불어왔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유다 나라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들,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중반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끄집어내실 것인가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군대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중반부터 주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새 판을 짜시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큰 군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도 뭐가 잘 안 돼요? 지금 당장에 우리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신념과 믿음을 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마지막에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우리는 해당이 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무덤 문을 열겠다.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내가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그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시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모든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